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새로운 은행장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러워서 퇴직하는 은행장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은행장님께 조언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행장님처럼 성공적인 은행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전임 은행장이 대답합니다. 두 단어입니다. 좋은 결정. 그러자 새 은행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린 결정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임 은행장이 다시 대답합니다. 한 단어이죠. 경험. 그때 새 은행장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전임 은행장이 답변한 거예요. 나쁜 결정.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실패를 해야 그런 안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요. 대통령 될 때까지 계속 낙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좌절했는데도 계속 전진해서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리더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경험이에요. 경험. 진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보겠습니다.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원수한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내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평생 피눈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경쟁자보다 탁월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안 읽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 왜 안 읽어요?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데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모순이죠.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 부자 되는 원리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은과 금이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과 금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막 잔머리 굴리고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이 우리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경험과 독서와 기도.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진짜 주십니다. 여러분 제 후배 중에 하나가요 국민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국민대를. 근데 자기 동생이 고려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항상 동생만 인정해요. 동생이 키도 더 크고 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이 형이 막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국민에 나온 아들이 서울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머리가 팍 튀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창의력, 창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공은 경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 다른 사람하고 열심히 경쟁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창조해야 돼요. 창조. 여러분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 최강이죠. 삼성의 반도체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일본이 다 망했어요. 다. 현대의 전기차, 수소차 나오죠.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걸 계속 만들어내야 살아남는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1등입니다. 영국, 미국,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신세계다.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을 잘 만드느냐. 내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지하철에 가면 숫자로도 알 수 있고 색깔로도 알 수 있고 영어로 안내도 나오고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너무 편리한 지하철이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한국의 지하철을 꼭 타볼 거야. 관광 효과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창조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국정 운영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탁월하게 하시는지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황선한테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기도하면 공부에 대한 창의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인생을 잘 설계하고 경영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더니.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지 말라 그러죠? 의심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의심하면 사단이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저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아무 은혜가 안 돼버려요. 여러분이 저를 못 믿는데 제가 전하는 설교를 무슨 생각으로 들어요?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의심하면 이미 사단이 틈탄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의심했잖아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사단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son 될 것 같아서 못 따먹게 그러는 거야. 그런가? 의심이 들어가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걸. 친구 사이가 좋았는데 옆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면서 걔 이상한 놈이야. 그래? 믿으면 안 되겠네?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저를 믿어야 돼.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혹시 제가 죄가 있다, 흠이 있다라도 여러분이 직접 봤으면 문제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통해서 들었다면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뜬 소문을 듣고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를 믿는 게 좋아요. 제가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좋아지려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 성적이 좋아집니다. 선생님을 싫어하면 빵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필히 이제 실기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 잘 웃어가지고 필히 이제 실기시험보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이 남자인데 이주호입니다. 저는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앞으로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주먹으로 여기를 3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응? 왜 웃어? 기분 나쁘게. 왜 웃어? 그때부터 저는 음악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지려면 저랑 관계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도 흠이 있고 흠 다 많잖아요. 그렇죠? 아론도 흠이 있고 베드로도 흠이 있고 모든 사람이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연약한 양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저랑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의심하고 말씀대로 살면 뭐해? 인생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의심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의심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의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닫혀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과거에는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많이 고쳤던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창피하지 마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과거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안 되지? 충격받은 거죠.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왕성했던 믿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병을 못 고쳐요. 믿음이 미약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강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문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는 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주 실패하는 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 의심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회의감이 들지? 왜 나는 늘 걱정 속에 살아가지? 기도를 안 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든 생계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참새가 있습니다. 참새야, 내가 너 먹이 줄게, 먹어.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하나님 참새한테 말하면서 먹여요? 황산아, 내가 밥 줄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환경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환경.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사에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렇게 안 하시고 온갖 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어떤 끌림, 이끌림 따라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먹기 싫은데 된장찌개 먹어? 아니 된장찌개도 이게 땡길 때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 싫은데 계속 먹으면 이게 뭐예요? 이 억압이 억압.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먹도록 온 사방에 다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만 먹으면 질릴까 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제가 이가 빠져가지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주를 용기를 잃어버리는가? 왜 용기를 잃어버리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기도와 의심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적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면 믿음이 극대화됩니다. 기도의 양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길 때 여러분 집에 가서 밥 한 숟가락 먹고 건강해. 건강합니까? 밥 한 숟가락 먹고 밥을 넉넉하게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육의 양식이 넉넉하게 들어가야 우리 신체가 건강한 것처럼 영의 양식이 넉넉하게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충분히 보고 기도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하루 살아가면서 5분 기도하고 살 수 있습니까? 5분 기도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과 짜증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전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아닌데. 처녀 혼자서 얘기 났는데.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아? 혹시 다른 남자랑 썸 타서 얘기 생긴 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믿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잖아. 그래서 그걸 계속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마가복음 6장 6절 시작.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계속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문둥병자가 고쳐지는데도 안 믿는, 이걸 보고 주님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왜 안 믿지?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심성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심성이 좋은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정보를 듣잖아요. 그대로 입수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찰력,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야. 뉴스에서 어떤 보도가 나와요. 아니야, 저거 가짜뉴스야. 아니야, 저거 문제가 있어. 근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데도 자기가 들으면서 이걸 비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 자기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이 인품을 보시는 거예요. 인품을. 인품.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믿음이 뜨겁게 팽창하고 불가능한 일에도 도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의 그 큰 거인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거기에는요, 아낙 자손이 삽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3m 이상의 거인족이 사는 거예요. 3m 이상. 성벽은 철옹성이고 남궁 군락이 요새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내 능력치, 내 객관적인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산지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해야 됩니다. 키포인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렙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드디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여 그 땅을 나한테 할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할당 받아서 그 산지 올라가 가지고 거인족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쟁취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신감이.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도 잘 되고 또 건강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가 다 잘 돼야 돼요. 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21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어야 기도하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기도로 믿음을 단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발적인 상황.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진짜 좋은 직장에 이직을 하거나 스카우트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좀 버거운 것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온다면 이런 일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과연 될 수 있을까? 근데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1장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갑자기 천사가 여러분이 나타나가지고 축복의 메시지 전할 때 아멘 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나귀를 잊어버려가지고 찾아가다가 사무엘 만나서 왕이 되죠. 우연한 기회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갔어요? 떡 심부름 하러 갔다가 갑자기 닥쳤단 말이에요. 갑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왜 그래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충만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것을 약탈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됐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하들은요 왕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신하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예요. 왜? 솔로몬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20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신하들 데리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분별력이 좋아야 되겠어요. 왜? 놀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저의 나이 어림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절대 무시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덤으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우리 우찬이한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부를 주시고 명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 구할 때 지혜와 부와 명성까지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부와 명성까지 다 얻어 누리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정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움되도록 여러 가지 부연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